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또한 모든 뜻한 바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요,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되어서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본문 자체에서 약간 조금 더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 자체의 메시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예레미야서가 뭘 의도하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면서 이 말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제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읽어가고 있는데요. 26장에서부터 29장까지 이 참 선지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 참 선지자인가? 물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죠. 26장에서는 여호야김 시대, 이제 아주 담대하게 너희가 나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27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시드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건데 27장, 28장은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서로 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29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죠. 어제 본문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바벨론에게 끌려간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어떤 이는 예루살렘에 남았는데 바벨론에 24장의 내용에 의하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여기 남은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통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될 텐데요. 그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썼죠. 무슨 편지입니까? 70년을 기다려야 된다. 너희들은 거기서 그냥 정착해 있어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겠지만 결코 빠른 시간에 돌아올 수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서 나름대로 평안을 누리고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잘 먹고, 그죠? 이제 그 자녀들도 낳고 정착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어떻게 보면 안정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지만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라. 돌아올 수 없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의 편지에 적힌 메시지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희망적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근데 70년을 기다리라잖아요. 그러니 단기적으로 보면 정말 암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70년이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1세대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바벨론에 정착해라. 그 자녀들 세대가 되어야, 아니 그 자녀들이 상당히 장성해야 70년이 지나야 이제 포로됨이 끝나고 귀환할 수 있다.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은 빨리 돌아갈 수 있다. 예레미야처럼 70년을 버텨라. 이런 말씀은 막 귀 안 들어오죠. 내년에 하나냐처럼 2년 후에는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듣고 잘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한 편지의 내용이니까요. 어제도 그 예레미야의 편지였고 오늘도 그 편지 같은 편지 내용의 앞부분 뒷부분이니까 결국 오늘 내용은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거고요. 그리고 딴 생각을 왜 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고자 합니다. 본문 보시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할까 봐서 내가 이 말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 1200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지도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면, 여기가 이제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현대에도 여기서 여기 가려면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라크 땅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요. 거의 1200km가 넘습니다. 비행 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야 예루살렘 너무 멀다. 바벨론에도 선지자 있어. 그런 말을 하겠죠. 근데 바벨론에서 나타난 선지자들은 무슨 소리 할까요? 70년을 버팁시다. 그 소리 안 합니다. 내년이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2년만 참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도 선지자를 일으키셨으니까 늘 그냥 암울한 소리나 하고 있는 예레미야 당신은 그냥 예루살렘에서나 사역하시고 바벨론에 있는 우리들한테까지 사역할 생각하지 마시오. 그런 얘기를 할까 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건 예루살렘에 있는 왕을 말합니다.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이 예루살렘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이게 24장에도 나왔죠. 그 좋은 무화과와 이제 몹쓸 무화과 나와 있었죠. 이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이제 못 쓰는 무화과, 못 먹을 무화과, 완전 썩은 무화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수년 내에 돌아와 봤자 너희들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은 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폐허가 되어 있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임한 땅이 되어 있을 것이다. 돌아와 봤자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아무 소용 없을 것이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여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다. 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있지만 몇 년만 참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저 예루살렘이 다시 융성하고 우리는 그 융성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런 꿈을 꾸겠지만,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타난 어떤 선지자들이 또 그런 소리를 하겠지만 말이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왜 예루살렘이 너희들보다 먼저 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들보다 먼저 이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바벨론으로 끌려간 너희들의 상황이 저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에 있어라. 괜히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환하게 하셨다. 그런 거짓 예언 듣고 들썩들썩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는 그 선지자들을 말 듣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그 죄악의 기간, 그 징역 70년인 셈인데, 그렇죠? 징역 70년인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 예루살렘에서 징역 안 사는 녀석들보다 차라리 감옥 안이 편할 거다. 그 바벨론이라는 감옥 안이 차라리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이라는 자와 마야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자가 사역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싶지만 어쨌든 알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했을까요? 아마 거기서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했을까요? 정확하게 무슨 소리를 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을 때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서 너희들의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런 행동을 할 것이다.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 시드기야와 아합이 조롱거리가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왜냐,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리석게 행하고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명령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어디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지만, 또한 그 지식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타면 한 6시간 날아가야 되나 봐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예레미야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합이란 자와 시드기야란 자가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몇 년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예언을 아마도 했겠죠. 그런 예언을 하면서도 또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죠.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레미야가 비록 이 역말이 먼 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이 먼 곳에서 보내는 예언이 진짜 예언이고, 이 바벨론에서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가짜 예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바벨론에는 전부 가짜 선지자들만 있었다, 거짓 선지자들만 있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이미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었던 선지자들은 전부 가짜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저 이역만리 먼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문서로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왔는데, 그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이 아합과 시드기야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나타냈고, 그 거짓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증명될 것이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써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다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역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벨론에도 좋은 선지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이 살아 있었고요. 또한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이 지금 거기에 분명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물론 아직 다니엘은 나이가 젊습니다만은 다니엘이 아니라도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역만리 멀리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그것도 편지라는 형태로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문서로 딱 적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은 쉽게 변질되지 않죠.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전하다 보면 다 막 말이 이리저리 변해버리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변개되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변개되지 않은 진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아니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 세속 사회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회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만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내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이지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선동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 저들이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나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말, 나의 탐욕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말,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축복, 그런 이야기로서 거짓말을 할 때에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정확하게 변개되지 않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성경 말씀의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기록된 말씀을 살피는 지혜를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제1원칙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에 있었던 이 유다인들,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서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어요. 다윗의 자손도 없고 성전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고 제사장들도 할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그 손에 율법책이 들려져 있었고 그 손에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자기네들의 손에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형태로 들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권능을 따라서
오직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주고받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또한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정말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에 창념하여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긴 하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는 모든 이 교회의 성도들,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한국교회의 신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수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경 지식에 능통하여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섬기는 사역자들이 배출되어야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신학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배우는 자들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써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실 것이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며, 오늘도 주님께서 모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자 있습니까? 많이 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잃은 자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가장 선한 섭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